성경은 의인은 번성한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보면 악인처럼 보이는 사람도 번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 악인의 번성에 대해서도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2편에서 앞부분 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악인의 번성이 빨리 급속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주 앞에서 멸망당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석유 재벌이었던 록펠러가 약간 비슷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분은 33살에 백만장자가 됐고요, 10년 뒤 43살에 미국의 최대 재벌이 됐고요, 또 10년 뒤 53살에 세계의 최대 재벌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록펠러 자신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는 재미가 없었고 끊임없이 어떤 돈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늘 목말랐습니다. 그러다가 2년 뒤 55세에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다 진찰을 하고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하겠습니다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휠체어를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있었던 록펠러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다가 병원 로비에서 어떤 가족이 병원비를 못 내고 그 원무과와 쩔쩔 그 실갱이하고 쩔쩔 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비서에게 저분들의 사정을 좀 가서 보고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와라라고 시켰습니다. 비서가 가서 시키는 대로 병원비를 다 내주고 왔는데 록펠러가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다. 그러면서 록펠러는 그동안의 삶의 어떤 패턴과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록펠러가 이렇게 짧은 기간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불의를 했습니다.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록펠러 때문에 눈물 흘린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실제로 록펠러가 비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55세 이후부터 록펠러는 쉽게 말해서 착해졌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대학을 설립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재산을 많이 내놓아서 수많은 교회들이 록펠러 덕분에 건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록펠러가 1년이 지나도 안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을 더 살았냐? 43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98세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단순하게 재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절대 위험한 일이지만 제가 그냥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냥 단순하게 좀 설명을 해보자면 록펠러도 자기가 말했으니까요. 55년 동안은 미안하지만 번성하긴 했지만 악인의 번성이었습니다. 자기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43년 동안 의인의 번성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행복했다니까요. 우리 에레미야 17장에 보면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을 더 분명하게 대조해서 설명해 줍니다. 17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시는데 소위 악인입니다.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람은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유로 그 저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십니다. 6절입니다. 비유예요.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은 이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 우리가 직접 못 봤어도
상상은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 메마른 사막, 황량한 사막에 떨기나무, 가시나무가 앙상하게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는 의인의 삶을 보여줍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 아멘. 아까는 저주를 하시던 이제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인이고 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비유도 또 좋습니다. 8절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까는 사막의 떨기나무였는데 지금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뿌리를 강변에 다 들이우고,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그 잎이 청청하고 늘 결실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의인의 삶을 살고 의인의 번성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의인의 번성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또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의인의 번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의인의 번성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번성한다라는 말은 쉽게 자손들이 많아진다. 식물과 그런 나무 열매에 열매가 많아진다.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 된다, 확장된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잠 안 자고 허리띠 졸라매고 땀 흘리며 수고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잘 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야곱과,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그 후손들 70명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 땅으로 이민을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이집트에서 VIP 가족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요셉도 죽고 바로 왕도 죽고 사람들이 다 바뀌는 통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VIP 대접을 받기 어렵게 됐고, 심지어는 어느새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 신분은요, 지금하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권, 생명 존중 이런 거 없습니다. 짐승처럼 대우받고 부려먹다가 쓸모없으면 죽여버리든지 버려버려도 되는 존재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번성하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애굽 왕이 볼 때 너무 번성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특명을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들을 낳았을 때 산파가 가서 보고 사내 아이면 어떻게 바로 죽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아이면 살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게다가 히브리 이제 노예들이니까 노예 이 일을 아주 혹독하게 시켰습니다. 쉴 틈을 주지 않고 몸에 너무 무리가 오도록 혹독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신비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은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70명이었는데 400년 만에 몇 명이요?
400년 만에 200만 명 정도, 장정만 60만 명, 노인, 어린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다 합쳐서 200만 명 정도로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요, 과학적으로 산술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의인의 번성의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의인의 번성은 기본적으로 은혜로 되는데, 그 은혜를 누가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의인의 번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명성 비전교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게 되는 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혹시 목사님이 잘해서 그렇지요 라는 생각이나 그런 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말은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목사가 잘해서 되는 거,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몇몇이, 어떤 사람들이 잘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 성장했다? 죄송하지만 절대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하나님께만 이 모든 영광과 찬송이 드려져야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한두 사람이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아까 읽으신 대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고 그랬는데요, 종려나무는 이제 사막 지역에, 물이 많지 않은 지역에 뿌리를 깊이 땅속으로 내립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물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뿌리가 있는 쪽으로 해서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는데,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 덕에 위로 줄기가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뿌리가 내려진 만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높이 솟아는 위에 이제 종려, 야자 열매 같은 그런 게 맺히는 것입니다. 그 덕택에 지나가는 나그네들, 상인들, 목동들이 사막에서 보고, 저기 종려나무가 있구나, 저기에 그리고 오아시스, 물이 있겠구나 하며 그쪽에 가서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의 열매가 나그네 목동들의 간식거리가 되어서 허기를 달래줍니다. 백향목도 그렇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라고 했는데, 백향목은요, 레바논에만 나는 것인데 해발 2000m 이상에서 자라는 300년 정도를 자라야 목재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300년 동안 추운 해발에서 높은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아주 나무 재질이 단단합니다. 또 송진이 나오면서 벌레를 다 퇴치해 줍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썩지 않고 벌레가 먹지 않기 때문에 나무 그 건축 목재로는 최고입니다. 그렇게 그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종려나무가 이제 있는데,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백향목이 상징하는 것은 성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게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번성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첫 번째는 의인의 번성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두 번째 의인의 번성은 작은 것부터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인의 번성은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대박을 말합니다. 로또 대박, 사업 대박, 통일 대박, 대박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분들이 쪽박도 차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의인의 번성을 주시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작은 것부터, 아주 소소한 것부터 시작되고, 그것들을 잘 맞추시고 조화를 이루어 주시고 때에 맞게 하셔서 그게 나중에 보면 큰 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남노의 체육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야구만
올해까지 4년 연속 우승을 했고, 미안하지만 우리 노예 안의 교회들이 명성비전교회 반야구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까지 말을 하십니다. 이번에도 4게임을 해서 우승을 했는데 앞에 3게임은 콜드 게임으로 이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회에서 7점 이상 차이가 나면 그 다음 회를 진행하지 않고 그 경기를 끝내는 거예요. 우리가 1차전, 2차전, 마지막 3번째 준결승까지 콜드 게임으로 1회에 다 끝내버렸어요.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오는 반포교회 목사님도 2번째 우리하고 했는데 자기 잠깐 어디 갔다 왔더니 11대 0으로 끝났대. 그럴 수가 있냐고 나한테 여러 번 이야기하더라고요. 다행히 제 후배여서 이렇게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결승전만 큰 교회하고 했는데 결승전은 저 2번째 오시는 송악대 교회하고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아주 곤란했습니다. 결승전만 3회전까지 다 갔는데 21대 13으로 마지막 3회에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 반야구 팀이 이렇게 소위 천하무적처럼 되게 된 것을 보고 지금 현재 이렇게 잘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것 소소한 것 하나하나가 맞아 떨어지면서 여기까지 된 것입니다. 일단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서 기가 막히게 힘이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도 아주 강한 어떤 승부욕이 강한 분들도 몇 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분위기가 우리는 체육대회 하는 날 전주부터 모여서 연습합시다 그러면 다 마음이 모아져서 연습 자리에 나옵니다. 못 나오면 미안해합니다. 그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또 코치분들도 열심히 가르쳐드리고 또 간식 또는 음료수 제공하고 그러면서 체육대회 가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다른 교회들 와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들이 우리는 연습 한 번도 안 하고 왔어요. 그래 놓고 지면 또 기분 나빠하셔. 근데 미안하지만 연습합시다라고 말할 분위기도 아니고 연습하자고 말해도 잘 안 나오신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맞아 떨어져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정말 귀한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의인의 번성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고 옆에 누가 앉아 계시는 거 지금 마음에 감동 주고 느낌을 주시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계주도 그랬습니다. 계주가 생각해 보니까 4년 전에 저희가 처음 이제 노예대에 나갔는데 계주가 우승을 했어요. 그것 반야구와 계주를 우승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선수 자격이 초등학생 남녀 1명씩, 중고등학생 남녀 1명씩, 청년 남녀 1명씩, 장년 남녀 1명씩 8명을 출전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8명을 연령별로 챙겨서 이제 출전을 시켰는데 딱 나와서 뛰려고 보니까 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나온 교회가 우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뛰지도 않고 우리가 1등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음 해에 다른 교회들은 중고등학생이 청년들이 체육대 안 오거든요. 애들이야 따라올지 몰라도. 그래서 아예 자기들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본부 쪽에서 어차피 우리 교회,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 중고등생 안 오는데 룰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다. 바꿔버렸어. 무조건 남녀 2명씩 나와라고. 연령 제한 없이 남녀 2명씩 4명을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 작년 우리가 다 예선 탈락했습니다. 우리는 공은 잘 차는데 공은 잘 잡는데 빨리 뛰지를 못해. 선수가 이상하게 없어가지고 구성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주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계속 기도했는데 남자들은 이제 갖춰줬어요. 어떻게 찾아가지고 또 잘 준비됐는데 여자분들 중에 집사님 한 분은 이제 됐는데 여자분 한 분이 부족했는데요. 그날 체육대 때 어떤 분들이 그분이 우리 교인 아니고 용병을 데려온 줄 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 우리 교인이에요. 언제 등록했냐? 작년 성탄절에
동작구 강당에서 성탄 축하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등록 카드 내고 갔어요. 김인경 씨라고. 그리고 1년 내내 안 나왔어. 왜? 억지로 등록했거든. 그때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등록 카드 내시죠 그랬더니 냈어요. 1년 내내 안 나오다가 최근에 마음이 공고하셨대요. 영적으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일 오후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다가 은혜를 또 잔뜩 받으시고 눈물을 흘리셨대요. 체육대 하는데 좀 달려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탁 하는 말씀이, 내가 강원도 대표였어요. 물론 20년 전이지만 가지고 체육대 날 이분이 와서 뛴다는 말을 듣고 제가 우승할 것 같더라고. 감동이 그렇게 오는데요. 아니 어떻게 그분이 1년 전에 등록하고 안 나오다가 마음이 공고해져서 오후 예배 겨우 그것도 왔는데 은혜를 또 받았고 알고 보니 도대표였고, 예선전에 그분이 3등에 출발했는데 개주니까 바톤 이어봐 3등에 출발했는데 2등으로 해줘서 2등까지 결승 올라가거든요. 그분 덕택에 예선 통과했고요. 결선에서는 또 남자들 이 순번을 바꾸는 이런 뭐 작전이 좀 소소하게 있어서 맞아 떨어지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우승을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우승해서 너무 감사하지만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 작은 만남, 작은 결정, 작은 선택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속에서 그걸 그냥 흘러 넘기지 마시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9월 28일 날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있었고 쓰나미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팔루 공항, 팔루 섬, 그 팔루 도시 공항에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상황들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고, 인도네시아 바틱 항공사의 마펠라 기장님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날 오후에 이제 팔루에 140명을 태우고 들어가서, 보통 비행기들이 지방에 내려가면 1시간 이내로 승객을 다시 태우고 돌아오는 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시 55분에 거기서 다시 이륙하는 일정이었대요. 그런데 그날따라 오후 내내 이 기장님이 마음이 불안하시더래요. 거기에 가는데도. 그래서 평소에는 찬송가를 콧노래로 부르는데 그날은 마음이 불안하니까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대요. 옆에 앉은 부기장이 이슬람 교인인데 기장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기장님 아예 찬송가 음반을 내시지요? 이렇게 비아냥거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 불렀대요. 그런데 또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불안하니까 계속 찬송을 불렀대요. 근데 팔루에 이제 착륙하자마자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빨리 여기를 떠나라, 빨리 여기를 떠나라는 감동을 계속 주시더래요. 그래서 기장님은 그 조종석을 떠나지도 않고 앉아 있으면서 승무원들에게 지시를 했대요. 20분만 쉬고, 이제 쉬어야 되니까 20분만 쉬고 최대한 빨리 이륙 준비를 마쳐라. 그리고 관제탑에게 요청했습니다. 관제탑에게 우리가 몇 분이라도 빨리 이륙할 수 있게 해달라.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이륙해버리면 안 되니까 55분 이륙 예정인데 한 3분만이라도 빨리 이륙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다행히 관제탑에서 그때 이제 지진이 막 나기 시작했거든요. 막 날락말락할 때 관제탑에 앉아있던 21살짜리 관제사, 젊은 신임 관제사가 바틱 6231편 33번 활주로로 이륙하십시오라는 지시를 내려주었어요. 그리고 이 관제사는 죽었어요. 그 관제탑이 무너지면서 뛰어내렸는데 갈비뼈, 손발 부러져서 실려가다가 죽었습니다. 그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이 마펠라 기장이요, 출발 레버를 당겼어요. 그런데 규정상 출발 레버는 부기장만 당길 수 있어요. 그게 규정 엄격합니다. 그래서 부기장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대요. 그런데 자기는 그게 안 들려, 자기도 모르게, 규정을 모르는 게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얘를 빨리 당겼대요.
전속력으로 나가서 전속력으로 달려가지고 이륙을 했는데 막 달리는 동안에 자기는 지진이 난 줄을 몰랐어요. 그냥 약간 흔들리니까 아, 이거 활주로 노면이 안 좋구나 정도만 생각했대요. 그리고 이륙 딱 하는 순간 그 땅들이 쫙 갈라졌어요. 활주로의 그 아스팔트 포장들이 종이 조각처럼 날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0초만 늦었어도 이륙 못하고 거기 꺼질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네. 이분이 마펠라 기장인데 인물이 좋죠? 네, 너무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보니까 아저씨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여주신 저기 이제 이륙해서 관제사하고 교신을 다시 시도했더니 응답이 없었고 이미 죽었으니까. 그리고 저쪽을 보니까 이상한 파도가 있어서 찍어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게 쓰나미였다라는 것이죠. 이 마펠라 기장은 이제 이틀 뒤에 30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와서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일을 자세히 간증했습니다. 지금 국민일보나 유튜브나 뉴스에서 그 2명이 의인인데 인도네시아 지진에 발생할 때 그 관제사 21살짜리 관제사와 이 기장 마펠라 기장이 의인으로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쨌든 이 기장은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할 수 있어서 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지진에 다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작은 죄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순종하였더니 살더라라는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던 부기장 이슬람 사람 이제 아무 말 못하게 됐고 정말 간증집을 내야 될 정도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주시는 감동, 살아가면서 만나는 소소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의인의 번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인의 본성은 성전 중심의 삶에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의인의 본성은 성전 중심에서 이어진다.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의인의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 의인의 본성은 작은 일로 시작되고, 세 번째 의인의 본성은 성전 중심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인이 번성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집 안에,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오해하지는 말아야 될 것은 이 성전 중심의 삶이 공간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 교회라는 공간 안에만 있으면 다 의인의 삶이냐, 예배 자리에 참여하기만 하면 다 의인의 삶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좋은 관계에 있는 삶이 성전 중심의 삶이고, 그런 삶이야말로 의인의 본성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은 사기꾼이고 절도범이고 살인, 강간, 폭력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 봉사, 정직, 사랑을 나누는 그런 분들이 세상에서는 의인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다른 게 심령을 본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사랑으로 좋아져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성경에서의 의인이야말로 세상에서도 겸손하고 구제하고 정직하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열매도 맺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요, 확인을 해줍니다. 14절, 오늘 본문 14절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나이 들면 힘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다 이제 쇠약해져 갑니다마는 의인, 즉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늙어도 여전히 결실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90세에 임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꼭 그것만이 아니라도 어쨌든 삶에서 나이 드셔도 결실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진액이 풍족합니다. 에너지가 넘쳐요. 빛이 청청합니다. 좀 주름이야 어쩔 수 없지만은 늘 눈이 빛나시고 귀가 잘 들리고 입맛이 좋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15절요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것은요, 이제 의인의 본성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 선포된다라는 말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직하심, 나의 바위 되심, 여호와에게는 불의가 없으신 것이 선포된다, 증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유지되고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40세 때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거를 힘 빼는데 광야에서 40년 지내면서 힘을 빼고 훈련받았습니다. 80세부터 120세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 그는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부름받을 때까지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은혜가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